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이제 마태복음도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벌써 마태복음이 다 끝나가요. 오늘 27장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난 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예수님과 네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네 부류.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 처음에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파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판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어떤 영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마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웅이 아니라 마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지. 가룟 유다. 뒤에 나오죠.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 마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그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칭할 때 랍비라고 칭하는 거는 제자가 그런 경우는 없었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스승으로만 여긴 것이 아닌가. 구약의 예언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었을지라도 유다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어디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베다니에 이제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는 그 향유 값을 계산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았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돈꾀를 맡아서 그 돈꾀에 대한 어떤 욕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랐던 목적도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권력을 잡으면 자기도 그 옆에서 그 분의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좀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에 가룟 유다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진지한 회개의 증거로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정말 내가 그 스승을 판 것에 대해서 죄로 생각을 했으면 누구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당사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한다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생명 끝나면
모든 게 다 끝이야. 다 해결될 거야. 이 고통에서 난 해방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자, 오늘 1절 보면 새벽에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새벽 대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 결박하여.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갖다 줬어요.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죄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죄한 피를 팔고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따가 배울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뜻의 쓰임을 받게 되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 10가지 재앙할 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관해서 쓰임 받을 때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사단은 그 가룟 유다를 자기의 소유물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또 다른 요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생각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승 예수를 팔게 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생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 관리. 이 생각 관리가 뭐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관리를. 그 다음에 혼이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혼 관리를 하셔야 된다. 요즘 얼마나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피면 음란한 것이 막 둘둘 나와요. 우린 성인들이야 그렇지만 중고 청년들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사람들의 이렇게 덫에 넣어서 빠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졸졸 쫓아다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졸졸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깊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얻게 되면 탁 올라타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중독의 영이 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올라타요. 완전히. 그게 이제 우리 영적 전쟁 공부할 때 세 단계를 얘기해요.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탁 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항상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매일.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바른다. 썩어지고 더러운 어둠 영들이 이 시간 예수를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나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랑은 지금 달라. 얼마나 이 유혹이 더 큰지 몰라. 아주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손을 뻗어서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자녀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내가 우리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른다. 그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 어린 양 보혈에 예수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단이,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단이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 우리 교회에서 그 외우는 성경 있죠? 말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서 암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맨날 그 소리야. 여러분 그게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다시 가져온 은 30냥으로 뭘 했어요? 밭을 샀어요. 그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을 전체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 일에 값을 지불한 거죠. 예수의 목숨값이. 그러나 가룟 유다의 목숨값은 그냥 나그네의 묘지를 산 것이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묘지를 샀을까? 묘지. 사단이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은 멸망과 죽음에 관계된 것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생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유다, 그 다음에 빌라도. 11절부터 우리는 빌라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빌라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빌라도 이름이 뭐죠? 본디오 빌라도. 사도 신경할 때 항상 외우니까 얼마나 저거 하면 매일 전교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거론될까. 참. 자, 빌라도라는 존재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 나와요. 자,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이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 받을 때니까 이제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 그 사람 이름이 빌라도였다. 빌라도.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이제 매번 이 군중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지금도 이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때도 예수님에 관한 의문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탁 해서 정확하게 방도를 탁 제시해줘야 총독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결정을 피할 방도만 모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꾸.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양심으로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자,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거기 뭐라고 얘기해? 옳은 사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 정확하게 이 빌라도의 아내는 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장가를 잘 간 거지, 실은. 왜? 지혜로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왜? 민심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에 보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곧바로 이제 설교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제목은 딱 이렇게 해놓고 다른 얘기 막 하고 끝 그러고 가는 그런 예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실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아니면 교회 왜 나와요? 그냥 다른 어디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가지. 평생교육원 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목숨값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실 것을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거를 방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여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도 실은 죄가 없다 얘기했어요.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도 포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아까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계획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쓰여질 때 아까 얘기한 바로나 빌라도나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당연히 쓰임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에 반드시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바로가 있어야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 내는 거고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팔리는 거고 그렇죠? 빌라도가 있어야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몫이 있다.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도 하나님의 큰 스케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나 바로왕이나 이런 빌라도의 위치에 섰으면 이건 아니구나 라고 거기서 거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단의 도구에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지 그냥 그래? 여기도 해볼까? 나중에 큰 틀에서 보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은 내가 너희들 누구를 놓이게 할까? 바라바를 놓이게 할까? 예수를 놓이게 할까? 할 때 예수여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것이 실수였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한테 선택받아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근데 피조물한테 선택받아야 돼.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언제나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선택을 안 해요. 지금도 이 세상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본성의 모습이다. 본질의 모습이다. 유대 백성들은 누구를? 살인자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하나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당하니까 탁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요구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오늘 크게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돌릴지어다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의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유대인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찔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할 날이 이를 때까지 그 핏값을 치릅니다. 역사적으로. 스가랴서에 보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준 그 핏값은요,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고, 다 박해받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다 다 죽고,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그게 뭐죠, 아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고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고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그게 응답된 거예요. 응답.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 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죠?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시몬 어느 지방 사람?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거기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일 때문에 갔을 거야. 그래서 갔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바로 내 앞에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이 군인들이 시몬 딱 야, 엄마 네가 좀 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에요. 오늘 되게 재수없네. 야, 이거 뭐야?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 지는 일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수 진짜 없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병들이 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졌어요. 어떻게? 억지로 졌다. 따라합시다. 억지로 졌다. 억지로 졌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 또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교회 때 놀라운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6장 맨 끝에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 아들이에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이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큰 일을 감당했으면, 바울하고 얼마나 관계를 영적으로 했으면 어머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 하다 보면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서 어머니 나이 또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어머님 같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서에는 정확하게 나오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정확하게.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그날 이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가정이 되었다. 그가 오늘 재수가 없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좀 어느 정도 져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겠죠. 그럼 많이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분이 범상치 않은데 다시 찾아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관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애들한테 야 루포야 너 앉아봐 얘기하고, 그 루포가 초대교회 때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자. 왜 그러죠?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기도의 문이 이렇게 안 열리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피기가 힘들어? 말씀 집중이 이렇게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피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야 이 시몬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감당하고 이 사역 감당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오늘은 기분이 냉랭한데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오늘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방송실에 내가 이제 방송실에만 앉아 있고 말이야.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지금 말이야. 막 힘들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생각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저도 매일 성경 막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PPT. 요즘 제가 설교 이거 만드느라고 거의 아래 한글을 한 몇만 자씩 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막 저려요. 막 아프고 점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또 오늘은 영 컨디션이 안 좋은데 바이오리듬이 영 안 살아나. 오늘 그냥 가지 말자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자. 그래. 넘어지면 코 닿을 텐데. 요 경남 아파트 여기 주공 사는 분들은 넘어지면 배꼽 닿을 때야. 코도 아니야. 너무 가까워가지고.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정말 바로 교회가 옆에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새벽 기도가 5시다. 그러면 4시 57분에 일어나도 돼. 탁 나오면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10년 20년 저 권사 직분도 받고 나 지금까지 정말 성령 받아보려고
누구는 와가지고 말이야,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아멘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거 10년, 20년 돼도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 있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라도 계속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꼭 붙드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한테 철썩 붙어가지고 주님 오는 날까지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하나님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 그 새끼를, 그 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축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세 번째 부류는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33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거는 구약에 여러 군데에서 예언이 많이 나와요. 오늘 27장에서는 그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예언이 27장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나는 27장이기 때문에. 33절 읽을까요?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당사자 예수님은 너무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그냥 한 죄인, 한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인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들은 주님이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 옷, 그거를 나눠서 누가 가져갈래? 제비 뽑고 있어요.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것도 다 예언에 돼 있어요. 예언이. 유대인들은 주님께 욕하고 침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즘 로마서 공부해요. 우리 새벽에. 계속 그 용어가 나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라고 성령이 임하지 않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이에요. 로마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가 소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다 공의롭다. 그러므로 백부장과 함께 했었던 그 로마의 군사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죠. 메시아. 그 직분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부인하고 있어요. 40절 보면 이르되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육체에 대한 얘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거기 헤롯 성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비꼬아서 그 죄패, 십자가 그 죄패에 붙인 것을 보고 비웃어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 그 다음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 비아냥거려요. 특히 누굴 비아냥거려요? 목사를 비아냥거립니다. 요즘은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박사님이라고 그래요. 박사. 그래서 내가 보고 아이고 참. 아예 사장님이라고 그러지. 아니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요? 뭐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상가에 제가 여기 왔잖아요. 처음으로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일부러.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딱 올 때 할렐루야. 마트 갈 때마다 할렐루야. 사장님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이러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6시면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화날 때잖아요. 오후 2, 3시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어두워졌다.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 어린 양이 잡는 날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금요일 날.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음력 보름이거든요. 근데 빛이 사라질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어두움으로 가려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아픔과 그 힘듦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까?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다 낳았죠? 안 낳은 사람도 물론 있는데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그거는 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100세 난 그 늦둥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죽으실 때 3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야.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지성소 성소의 개념도 없지만 커튼이 이렇게 있어요. 커튼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거기 있는 커튼이 쫙 찢어졌어요. 원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뭘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왜? 속죄하기 위해서. 대표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갖추고 옷도 깨끗하게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발목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길게 줄해서 왜?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 여러분 왜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왜 죽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 죄인이지만 정결의식 갖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려서 그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예.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제가 대표로 여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만남을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직접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다. 지성소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져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번째 사건은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이.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네,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사망을 뛰어넘었다. 정복했다. 그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면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무기가 사망이거든. 그리고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야. 죽는 게. 근데 그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죽음 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문이 열려서 부활하신 거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돼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그런 대제사장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 redeem, 바꾸셨다는, 값을 치르셨다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험 때문에 힘들고 고난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주제가 고난이거든요. 고난. 그 고난 받고 이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미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이 다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 이전까지는 뭐예요? 아무도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본을 떠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가는 거. 가룟 유다나 빌라도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인 것을 고백했어요. 종국에는. 그리고 로마 군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언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죽은 다음에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그분이 진짜 그분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경꾼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멀찍이 여러분, 구경꾼은 어떤 구경꾼이 뭐죠? 구경꾼은 제가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 막 불이 나면 불 났다 그래, 애들이 막. 그 당시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TV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 났다 그러면 거기 다 구경하러 가는 거야. 불 구경. 우와, 불 봐라, 불 봐라. 구경하다가 불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저 권사님 성령 충만하네. 저거 너무 좋겠네. 그리고 구경하다 끝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사모님 성령 충만하고, 저 권사님 성령 충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이 계속 붙들고 해야 되고, 구경꾼 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존재가 없어요. 이제 수월하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넣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지. 내가 그 준비하는 주인공이 돼야지. 내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잖아. 내가 부자잖아.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그 시대 로마의 무덤들은요. 그 유대 지방의 무덤들은 막 공동으로 쓰는 게 많았어요. 공동으로. 근데 아니야. 주님이 묻힐 무덤 크게 돈 들어도 괜찮다. 내가 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7절 시작. 어렸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무덤에 넣고 새무덤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부자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였다. 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 니고데모 하면은 언제 찾아온 사람? 밤에 찾아온 사람. 랍비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어르신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밤에. 뭐라 그랬죠? 선생이시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머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냥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궁금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타내진 않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돼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국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도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깊게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조명을 받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거구나.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실 거구나. 그분이 영광 가운데 어떻게 승천하실 거구나. 이런 거를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돈 많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 새 무덤을 준비했고 니고데모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 주님의 그 시체를 내가 잘 향료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이 두 사람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손을 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기억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3일 후에 이 자가 부활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62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단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른다. 저보다 더 잘 알고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누가? 사단이. 그러므로 부끄럼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 제가 요즘 계속 새벽에 요한계시록, 또 로마서, 또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또 금요일 날은 출애굽기 이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집중해서, 더 연구하고, 그거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거를 맛있게 양념치고,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매일 대적기도 하면서 이기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고 내가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잖아요. 사단과의 전쟁하는 승리의 원동력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아셨죠? 펼쳐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주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나쁜 생각, 세상의 생각 다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인한 생각,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쓰임받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빌라도처럼 복음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철저하게 하나님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믿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24시간 만땅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있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생각하며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준비된 것으로 쓰임받을 놀라운 일들, 그 시간을, 그때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하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어린 딸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딸을 통하여 그 엄마 아빠가 또 그 가정이 또 이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